10대에 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너무 그 고통스러운 이 기력이라는 병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는데 결핵이라는 이 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청년이 있었는데, 머리로는 이 자살이 이제 죄니까 자살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먹고 죽을 약을 구해놓고 이제 머리맡에 놓고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고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민거리가 있을까? 하나님은 괴로운 일이 없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더 고민거리가 많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마음이 안 찔리는 거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놨는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끝장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보존해 가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극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년이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 결심을 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면서 일평생을 바쳤는데, 이분이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운동가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뭐 세상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또 시작이 되고 또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선한 일보다 죄 짓는 일을 먼저 하는데, 그 증거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한 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 죄로 인해서 시기하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이제 논을 삼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 이렇게 하기보다 때로는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을 나쁘게 판단하고 이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불행한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풀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한 우리 인생은 절대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런 절망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절망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사람들인데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멸망을 막는 이런 역사를 이제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될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다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최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죄가 큰 죄가 있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사건이 있어도 그 사랑이 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평화를 얻게 되고 살 길을 얻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2022년도 코로나 시기였는데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앱 버전이 유버전이라는 앱 버전이 있는데 2022년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 말씀이 최고 은혜가 된가 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종같이 종부로서 아들 하나와 딸 5명을 키우는 아주 참 이 성실한 그런 이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을 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이제 위로해서 이제 벗삼아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힘을 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들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여자분에게는 충격이 주어졌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도 하고 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술로 이 잠을 잡니다. 술 기운으로 잠잡니다. 그러는 가운데 옆에 있는 시골의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교회 좀 가자고, 너무 딱하니까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이르러 왔는데 교회에 처음 와보니까 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분위기도 너무 낯설은 거예요. 분위기도 너무 낯설고. 그런데 교회에 딱 갔다 왔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면서 이 여자분이 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그 술을 극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오로지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저처럼
외롭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섬기며 한평생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다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13대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는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18년째 만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기차역에서 아들을 발견을 합니다. 기차역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초점 없는 눈으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환자처럼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마약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구걸하는 청년이 자기 아들임을 그분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 톰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근데도 청년은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해서 구걸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덥석 껴안으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고 이제 내 집과 내 돈, 내 농장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생명조차도 너 것이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큰 축복이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비로소 생각하기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양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골에서 여러분 이제 도시로 올라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자고, 집을 구하지 못하면 교회 가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해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시골에 있는 자들이 다 도시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직장도 얻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풍성한 아버지의 풍성한 복을 받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교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은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기에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에서 만족하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생을 얻었기에 사랑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만족하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허전하지가 않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비전과 꿈이 넘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앞에 상점 사장이, 이 상점의 사장이 손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사장에게 설교를 들어보았습니까? 안 들었다고요. 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외상값 다 갖고 그 교통 법규를 다 지키고 영생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달라진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유하고 기뻐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라니. 여러분, 욕심에 매여서 그 끊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여러분, 빛을 사랑하게 되고 깨끗하게 살게 되고 자유하면서 살게 되고 기쁘게, 여러분, 보람있게 사랑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 미국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잠시 방문을 합니다. 한 30분 방문하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돌아가지 말라고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붙잡았는데 솔직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 마지막 부탁입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구원은 무슨 업적으로 세웠다거나 많은 선행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빌리 그레함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복된 고백이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인생은 이 땅에서 멋집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영생을 얻은 인생은 자유합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런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진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행복한 남은 여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